10월 27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생과 사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하던 김동명 성도님, 지금까지 복음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투병생활 하다가 이제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확실한 하늘 소망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질문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에베소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무거우신 질문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냉시를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돌연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15절부터 21절까지.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 교회가 되었고 성도가 되어서 이제 세상에 더 이상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후에 우리에게 이제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원칙들을 제공하는데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하나는 지혜롭게 사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지혜로울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읽기 전에 어디를 우리가 잠시 묵상했냐면 잠언 묵상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지혜는 무엇인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지?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시대는 로마 시대였지만 언어는 어떤 언어를 썼다고요? 세계 공통어는 헬라어. 그리고 당시의 문화는 헬라 문화가 여전히 세상을 지배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직도 이 1세기 사회를 지배하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철학자들. 그래서 어떤 이 1세기에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철학자들이 자신의 언변 이렇게 서로 논쟁을 통해 이기면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제자들이 더 모이는 거죠. 와, 저 사람이 더 똑똑하다. 그래서 1세기에는 굉장히 많은 토론과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논쟁을 거는 이유도 그것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논쟁을 해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해서 대답하지 못하시면 이제 누가요? 봐, 내보다 안 돼. 이렇게 내가 더 똑똑해. 내가 더 지혜자야. 이런 게 이제 1세기의 문화였거든요. 1세기 문화 속에서 그래서 철학자들이 자신의 그 지혜를 통하여 자신의 세를 불리고 또 그런 사람들 이제 고관지고 나가면 이제 자기 제자들도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해서 파를 형성하는 게 1세기의 문화였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는 뭐냐면 더 논쟁을 통하여 더 이기는 사람, 이게 지혜였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 것을 가지는가 이게 지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것.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얻으며 사는 것. 하나님,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늘 사모하며 또 그 뜻대로 사는 것을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악한 길인 줄 알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는 태도. 여러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 가지 모양으로 늘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또 놀라운 일 하실까, 이걸 기대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것에 대하여 이건 정말 잘못된 길인데, 이거 정말 큰일 날 건데, 하나님을 벗어나는 게 큰일 나는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 하나님 없는 내 삶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 알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태도. 하나님 벗어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태도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기대하는 태도.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뭐냐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면,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 지혜롭게 사는 삶. 지혜롭게 사는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라고 17절에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것이. 이게 무슨 삶이라고요? 지혜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운데 오늘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을 써서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고 저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재정을 가지고 이런 곳에 쓸 수도 있고 저런 곳에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이런 일을 위해 쓸 수도 있고 저런 일을 위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하늘에 쌓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쓰는 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유의미한 시간도 있고 무의미한 시간도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재정을 가지고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유의미한 재정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재정일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섬길 때 이게 유의미한 섬김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무의미한 섬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가 사랑장을 보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뭐냐면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nothing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심지어 배설물도 아니라는 것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존재하는 것이라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소리나는 꿀에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심지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는 건 useless, 쓰레기만도 못하다. 우리 속담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라도 쓸모 있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쓸모 없는 것이라도 어떤 상황에는 쓸모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 없는 우리가 사랑이 없이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주지라도 사랑 없으면 useless, 아무 쓸모 없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보내는 시간들이 다 유의미한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섬김이 다 유의미한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75세 이전에 아브라함 삶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시간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기록될 필요가 없는 무의미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유의미한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막 교회일만 하시고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것 유의미한 시간입니다. 마치 누군가를 섬겨야만이 유의미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것이 인간의 창조된 제일 된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너무 좋다 할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분법처럼 나를 위한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줘야지만이 유의미한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하는 건 유의미한 시간이죠.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 유의미한 시간입니다. 동시에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모두 다 유의미한 시간은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해서 썼던 시간들 중에 정말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시간이 존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시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유의미한 시간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설교하는 시간이 유의미한 시간일 수도 있고 무의미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본문 읽어놓고 제가 뭐 다른 얘기 실컷 하다가 그렇게 끝낸다면 이 시간은 설교라고 하더라도 무의미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데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말고 다른 목적으로 내가 내 목회 한번 잘해봐야지, 내가 성도들한테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 사람을 인정받아야지 라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로서의 설교가 아니라 다른 의도로 행위하는 건 다 nothing이고 다 useless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서 하나님과 무의미한 시간을 사는 것이.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가을 단풍 때인데 주일날 막 관광버스가 쫙 쌓이는 거 보면서 오면서, 아이고 저 사람 관광 가네, 가네. 여러분,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저는 관심이 없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주황산 한번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으로 이제 가족들과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사람들 갔다 오는 건 자신에게 유의미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과는 무의미한 시간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그 누리는 거, 우리가 그것을 나쁘다고 지탄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자신을 위하여 사는 분들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적어도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쨌든 자기라도 유익하잖아요. 자기라도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데 제일 불쌍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다고 교회에서 하면서도 사실 그 헌신이 하나님과 무관한 헌신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자기 자랑이나 자기 과시나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구나. 정말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에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거죠. 이 일을 하는 하나님께서 일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고 동기를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느냐, 그거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동기를 보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너 왜 그거 하냐? 너 왜 교회에 그렇게 헌신하냐? 너 왜 그렇게 네 몸이 상할 정도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있냐? 왜 그렇게 하냐? 너 왜 너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헌금 드리냐? 11조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냐? 그거 가지고 너도 너 옷도 사 입고 할 수도 있지 않냐? 근데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한 헌금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자기 옷 그 가지고 자기 옷 예쁘게 사 입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유의미한 시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적어도 자신 예쁜 옷 사 입잖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뭐냐면 정직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필요를 위하여 헌금하면서도 그 헌금이 하나님 앞에 무의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헌신하면서도 이렇게 수고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무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쓰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유의미한 것인가 무의미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정말 정직한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새벽에 헌금하시는데 제가 우리 주일날 헌금 기도하잖아요. 헌금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제일 염려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 헌금 하나 안 하나, 이게 아니라 믿음 없이 혹시 헌금하면 어떡하나, 혹시 믿음으로 헌금하지 않고 우리 주보에 헌금을 이제 과거에서부터 쭉 적어오는 관례가 있으니까, 또 자신이 헌금하는 것을 뭐 우리 성도님 중에서 이름을 좀 안 적으면 어떻습니까 하길래, 예, 그것도 좋습니다. 뭐 주보에 뭐 헌금하신 분 뭐 11조 이런 거는 안 적어도 뭐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교적에서는 이제 헌금한 것을, 자신이 헌금한 것이 확인되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뭐 또 한번 의논해서 이거 없앨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쭉 해오던 것이니까 내가 오늘 헌금했는데 헌금 되었구나 뭐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이름에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적분자가 막 헌금도 안 하고 이런 눈치 때문에 내가 헌금을 한다, 이렇게 될까 봐 너무 걱정스러운 것이죠. 이 헌금 안에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면 이건 무의미한 헌금이거든요. 이 안에 뭐라고요? 하나님, 내 삶을 한 달 동안 11조 하면서 하나님, 내 한 달 동안 하나님 내게 좋은 아버지시고 내게 풍족하게 내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담아내지 못하면 그 헌금은 무의미한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막 열심히 일하시고 탁 나가시면서 아이고 막 하는 사람이 없네 이렇게 한마디 턱 뱉은 가진 때가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섬기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몸으로 하나님을 향해 참 수고하고 이 말 한마디로 그걸 백약이 무효가 되도록 보면, 아이고 차라리 저럴 때는 안 섬기시고 주에 편안하게 계시다가, 아이고 나는 교회 뭐 이렇게 해줘도 못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거 다 해놨구나, 아이고 고맙네, 그게 훨씬 더 유의미한 것이라고. 예를 들면 교회에 김장을 하는데 교회 성도들이 와서 다 같이 할 때 하고 우리 성도들 맛있게 먹겠다 하면서 막 기쁘고, 교회 우리 그래 1년 반찬 해놨는다 하면서 우리가 기쁘게 막 해갖고, 하나님 또 우리 한 해 이렇게 다 성도들하고 다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딱 마치면 그건 굉장히 유의미한 시간인데, 그거 하고 이거 맨날 오는 사람들 먹는다면서 이렇게 만약에 한마디 하면 그거 진짜 무의미한 시간이 되는 거죠. 차라리 안 와서 죄송해요, 수고하시는데 함께 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런 마음 가지는 거 훨씬 더 유의미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제 눈에서 너무 눈물이 나는 게 뭐냐 하면, 너무 많이 수고하시고 너무 많이 애쓰시는데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 참 너무 아픈 거예요. 차라리 막 팽팽 놀고
교회 헌신도 안 하시고 충성도 안 하시면 괜찮은데, 차라리 그건 괜찮아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너무 충성하시고 너무 애쓰시고 자기 것을 희생하시는데, 그 내면을 자세히 성찰해 보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시작될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인정받는 일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성도님을 칭찬하잖아요. 집사님 뭐 이거 너무 잘하세요 이렇게 칭찬하면요, 그게 듣기 좋기 시작하면 우리 목사님 뭐 하면 좋아하시나 그거 집중해요. 우리 하나님 뭐 좋아하시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제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기쁘게 할 일이 하나도 없고 우리 목사님 뭘 좋아하시나 살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이 주신 복음이 주시는 것 때문에 행복해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요.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이만큼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면 왜 내가 이만큼 충성한데 인정해 주지 않냐, 이런 반대급부가 생겨요.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정 안 해주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만족한 거죠. 그게 없이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것, 정말 저렇게 몸이 좀 으스러지도록 자기는 자기 위해서 쓸 거 하나도 안 쓰고 교회를 위해서 쓰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쓰면서 그 내면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으로 그 일을 할 때 너무 제 마음에 고통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고통하고 무의미한 시간을 살게 될 때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다. 너희들 그렇게 쓰다가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시간만 살다가 끝날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종교적인 영역, 교회의 영역,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이게 다 유의미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건 완전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유의미한 시간과 하나님을 향하여 유의미한 재정과 하나님을 향하여 유의미한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는지가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북한을 향하여 5년째 지금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으로도 우리 선교사님과 교회들 섬기고 있고, 또 그것과 무관하게 또 제가 아는 지인들 또 해서 우리가 지금 4년 넘도록 내 교회와 선교사 한 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섬기고 있는데, 제 가운데 만약에 그 일을 통하여 제가 섬기는 분들한테 만날 때마다 나는 섬기는 사람, 당신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라는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길처럼 그런 태도를 가진다면 정말 무서운 일이고 조심스러운 일이고 조심해야 될 일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시간으로 사는 시간들을 옮겨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일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유의미한 시간으로 살아내는 일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재정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 돕는 것, 헌금하는 게 다 유의미하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일을 하는 동기와 그 자세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영혼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섬기는 것, 그 내 자랑 삼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유의미하게 시간을 쓰고 재정을 쓰고 내 은사를 쓸 때 그게 지혜라고. 사단은 뭐 하고 싶다고요? 우리를 막 바쁘게 하면서도 무의미한 시간으로 살게 하는 거지. 막 정말 헌신을 많이 하는데도 무의미하게 사용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 이제 성도님들을 이제 처음 이제 기도 훈련을 시키려고 이렇게 했는데 한 분 한 분씩 상담을 하는데 한 분이 교회에 한 7가지씩 9가지씩 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팀, 전도팀, 목자, 뭐 새가족팀, 뭐 꽃꽂이, 뭐 전도팀, 뭐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재능,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2가지만 하시라고. 분주하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유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막 바쁘게는 살지만 그것이 정말 유의미한 시간인지는 모르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막 사는데 그 시간을 낭비하도록, 우리의 재정을 낭비하도록, 우리의 헌신과 수고들을 낭비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나는 교회를 많이 하니까 나는 세월을 잘 아끼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네, 오늘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유의미한가를 반드시 질문하고 점검해야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삶을 18절에 얘기하죠.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이건 술을 통한 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말라는 것이, 이는 방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세상 자랑을 가지고 목회하면서 제가 세상 자랑에 취해서 만약에 목회한다면 이건 술 취한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고 기뻐하는, 그걸 기뻐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으면 그거 하나도 안 기쁩니다. 복음을 만나면 사람들이 나를 높여줄 때 하나도 안 기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존귀하신 그 이름이 높여질 때 기쁘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기쁘다면 이건 술 취하고 방탕한 것입니다. 반대는 뭡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가운데 오실 때 내 가운데 참 기쁨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아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모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게 진짜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세월을 진짜 아끼는 사람의 태도는 그런 세상과 것으로 취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17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삶, 이게 정말 세월을 아끼며 사는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오늘 하루 유의미한 시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유의미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묵상하시면서 내가 살아왔던 어떤 순간이 정말 모태신앙인데 내 직분이 목사이고 내 직분이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인데도 내 지나간 삶이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그런 삶을 계속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 무엇이 무의미했고 무엇이 유의미한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1분인데 제가 2분만 좀 더 쓰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김동명 성도님이 아랫게 제가 이제 3일 전에 이제 병원 갔다가 오시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김동명 성도님께서 제가 4년 햇수로 4년 동안 가서 계속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은 잘 안 우세요. 이분이 뭐 감정적으로도 자기를 잘 지키시는 분이셔서. 근데 그날은 오셔서 제 손을 잡으시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막 우시면서 마치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 제게 들렸어요. 너무 선명하게 막 들려서 제가 보내드리고 나서 저희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 손을 잡고 목사님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목사님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 받으러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너무 선명하게 들려서 제가 보내드리고 나서 예인년만 마치 김동명 성도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우시기만 하셨는데 내 손을 잡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병원에 급하게 경기가 나서 입원하시고, 그래서 제가 갔더니 호흡이 거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또 방이 없어가지고 그 1인실에 머물게 하셨는데,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직계 가족 외에는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또 간호사한테 걸렸는데 간호사한테 부탁해가지고 들어가서 예배를 좀 드리고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하고 어제 있었는데 소천 소식이 들렸습니다. 밤에 가서 빈소 마련하는 것부터, 지금 집사님 정신이 없으셔서 저희가 가서 이제 빈소 마련하는 것부터 계속 도와드리고 어제 밤늦게까지 도와드리다가 오늘 와서 오늘 이제 입간 예배 드릴 텐데, 제 안에 이제 나중에도 한번 좀 나누고 싶은데 제 안에 너무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김동명 성도님이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도 사실 잘 안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병원을 갔다가 오시면서 이제 제가 아픈 것을 위해서는 계속 기도했는데 복음을 꼭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올 때 제가 이숙기 집사님한테 오시면 제가 꼭 복음을 좀 전하고 싶다. 그렇게 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설명하기를 우리가 서울 가는 기차를 타면 내가 막 달리지 않아도 서울 가는 기차가 나를 서울로 데려다 주는 것처럼 이 기차가 나를 서울로 데려다 주는 기차라고 믿고 그곳에 앉으면 그 기차가 서울로 데려다 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다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다 줍니다. 그 기차를 타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도 있고 이숙기 집사님도 계시니까 설사 예수님 그런 마음이 없어도 지금 자기를 위해서 지금 몇 년 동안 고생하고 수고하고 복음 전하려고 애쓰는 이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막 타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이러시더니 그러니까 막 이숙기 집사 왜 그래? 빨리 탄다고 해.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러지 말라고 막 고민하시더니 한참을 고심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지금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사실이 이제 확실하게 드러났으니까 이제 가족들 그 자리에서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 믿는다고 지금 얘기해 줄 수 있지 않냐, 가족을 위해서라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죽음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걸고 나 예수 믿냐 안 믿냐는 거짓말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일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다음에 혹시 김동명 성도님이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그 고백이 얼마나 진실할 건가 확신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울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제 달래고 이제 차를 타시려고 이제 요 앞에 수도가에 갔어요. 차를 탁 태워두고 문을 이제 닫아드리려고 하니까 김동명 성도님 잠시만.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하고 이숙기 집사님 밖에서 이야기를 좀 하시고 제가 안에 고개를 넣어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잠시만 계속 그러더니 타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제가 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해요. 무엇을 타시겠다는 뜻입니까? 예수님 믿고 그 기차 타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밖에서 제 아내하고 이숙기 집사님 김동명 성도님 기차 타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다 우리 주저앉아서 그 아이들도 울고 이숙기 집사님도 울고 저도 울고 제 아내도 울고 그렇게 예수님 믿었고 저는 4년 햇수로 4년의 그분의 투병 생활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유의미한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살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가짜 목사로 살 가능성이 많아요. 홀뿐인 세상 자랑처럼 홀뿐인 착각하면서 살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불쌍한 사람들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짜 좋은 교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유의미한 시간을 사는 사람, 우리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면 안 돼요. 난 잘 살고 있어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건 자신의 인생에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오히려 조금 아프더라도 자신을 정직하게 관찰하고 성찰하는 것. 난 정말 좋은 목사 맞을까? 나는 정말 바르게 복음 전하고 있는 거 맞을까? 그 질문하고 아프지만 자신을 다시 한번 더 성찰하는 건 그래서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목회자로서.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충성되고 헌신된 분들이 사랑교회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을 향하여 막 칭찬해드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 조심해요. 혹시라도 내 마음에 드는 목사 마음에 드는 성도 만들까?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은데 조심해.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격려하시는 시간들도 필요하지만 난 정말 정직한 중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건 맞을까? 그 점검할 때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 번만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 삶에 지혜를 가지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한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무의미한 시간으로 내 인생 채우는 그런 바보스러운 인생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참 지혜자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하실까요? 내 삶에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져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유의미한 시간, 주님 앞에 유의미한 재정, 유의미한 헌신, 유의미한 삶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10분의 1이나 헌금 갖다 바치냐? 매주 너희들은 그 쉬는 시간 쉬지도 못하고 교회 가냐? 예,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재정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하나님, 사람들은 쉬고 자신을 위하여 쓰는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헌금도 하고 우리의 삶도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의미한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지켜보는 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얼마나 저 자신을 향하여 두렵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하나님 혹시 그렇게 살까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혹시 그렇게 살게 될까봐 저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헌신하고 결국 무의미한 시간 살게 될까봐 제 마음에 하나의 염려됨과 걱정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참 그 인생에 담겨져 있는 고생스러운 삶에 그 수고와 헌신들이 하나님, 쓸모없는 하나님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유의미한 시간으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그 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잘했다 정말, 너 내게 너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한 명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한 번의 수고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송상현 하우프 집사님 가정 1점 문제, 무명으로 새벽 재단 쌓고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그 문자 광고 나갔던 것처럼 오늘 10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를 직접 오실 분들은 11시에 장례식장, 울산 전문 장례식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유의미한 시간, 유의미한 재정, 유의미한 헌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믿음의 식구들,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가정들 위해 하나님 지혜 주셔서 그들의 순간순간이 유의미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분들의 허락하신 재정과 헌신과 수고가 유의미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되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자신의 삶을 들여볼 수 있는 참 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동명 성도님,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리는 입간 예배부터 장례식을 우리가 할 텐데, 그 모든 시간 속에 그분을 먼저 보내드리는 아쉬움보다 천국에 보내드리는 기쁨으로 충만한 장례식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